또한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이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각한 위기일 때 할 일, 위기일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KBS 방송의 대조영의 작가 유현종 작가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가난했고 가난한 시절을 겪다가 이사를 했는데 익산입니다. 익산에 살았는데 최민석 생가의 작가인 그분이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이사할 때 남겨놓은 책들이 많았고 한두 페이지 읽다가 포기하다가 나중에는 2권씩 하루에 볼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젊은 학생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중학교 때 죽고 말아서 너무 더 힘든 삶을 살다가 작가로 꿈도 조금 가졌지만 접고 권투를 잘했기에 중학교 시절에 권투를 나가서 다 이기다가 서울 사람하고 만나서 결국 지고 만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문해창작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그가 돌멩이라는 글을 갖고 문학에 등단하고 인정받고 상을 받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갔다가 안 갔다가 마음에 들면 갔다가 마음이 답답하면 좀 갔다가 오락가락하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아예 포기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모든 것을 집중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살 때 동아일보에 어떻게 연결소문이라는 소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기를 누렸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를 까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이거를 좋아하고 결국은 일확스타가 되어서 남들은 그냥 너무 어려울 때 자가용을 끌고 기사를 두고 참 편안하게 먹고 사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공가도를 가다가 IMF를 만나서 연재했던 소설을 올리지 마세요. 우리 신문사가 너무 어려워서 당신을 대우할 수 없으니까 올리지 마세요. 그때부터 생활구가 어려워졌답니다. 그리고 몸에 심근경색이란 위기가 다가옵니다. 몸이 너무 힘들고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이분은 선한 결단을 합니다. 7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내 신앙은 너무나 나태했구나, 무기력했구나, 이런 신앙 갖고는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알고 7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했고 이제는 장로님이 되어졌고 등단 60년 만에 하늘나라 이학군이 되었다고 유현종 장로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날마다 승리했다면 그는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다가온 것이 그에게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학자고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온 확성기다. 고난이 나를 깨닫게 하는 확성기다라고 말하는데 고난은 특별한 은혜로서 우리에게는 성가시고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안 왔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언젠가 위기가 올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 내가 위기가 없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얼마나 이 시대가 험악한 시대인데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시 한번 복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는
위기 때 뜻밖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이 오늘 본문에 창세기 3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에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고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를 만남의 역사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창세기 32장 전에 3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산촌 라반의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이 족장이고 먹고 살만했는데 쌍둥이 형 에서가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긴 것을 알고 엄마와 속여서 축복권까지 다 빼앗긴 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는 걸 알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 너 이러다 안 되겠다. 예산촌 미디안 집에 가서 좀 있으라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세월이 20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많은 복을 주셨고 많은 자녀를 12자녀를 두고 부인 둘과 첩 여종의 둘을 두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나엘이 아버지의 모든 것 중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비틀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와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신방 가십니다. 하나님이 신방 가서 예산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너에게 마음이 섭섭한 마음도 있고 네 마음에는 안 들 것도 있지만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너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꿈속에 하나님이 예산촌 라반을 감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무덤을 쌌어요. 그리고 이 돌무덤을 기념해요. 여기 우리 동네로 오면 너는 그냥 두지 않겠지만 이 동네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의를 하는 돌무덤을 쌌습니다. 돌무덤을 쌓고 이제 돌아옵니다. 뭔가 위험이 뒤에 있지 않아요? 뭔가 라반이 또 마음을 변개해서 쫓아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약속했지만 갑자기 변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건데 또 앞에는 또 첩첩산중이라 또 문제가 뭐냐면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도망치면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형 예서가 마음이 누그러지면 좀 연락해 주세요. 그런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오고 지금 형 예서가 어떻게 나를 죽일까? 좀 분노가 막 20년 동안 쌓인 그 예서를 만난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야곱의 마음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려웠어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사지가 떨릴 정도로 심히 두려웠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을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천군 천사들이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 준 겁니다. 야곱에 나타나서 호위해 준 겁니다. 야곱에 나타나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에 나타나서 네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지켜주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베들에서도 만났는데 여기서도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목자이신 주님은 안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안 떠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이 열려지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대도 야곱이 본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도 이거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봤다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지금까지 왔는데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천사놀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볼 수 있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왜요? 누가복음 2장 24장 45절에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여니까 성경을 깨달아지게 하잖아요. 자주장사 누디아는 마음을 여니까 바울이 증거한 많은 사람 중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마음의 문이 있구나.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인데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어 그냥 좋아 보여요. 아니 연모하기 시작해요. 이게 마음의 문이 확 바뀌잖아요. 안 바뀐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죠. 이렇게 마음의 문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나를 왜 예수 믿게 하고 내 직분을 받게 하는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구나. 이게 시력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구나. 마음의 눈이 있는데 그게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게하시가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럴 때 두려움 가운데 게하시에게 기도함에 영안이 열려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게하시가 보니까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군대가 가득하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더라. 더 심지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데 마지막 기도가 위대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데 피를 흘리며 죽었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았더라. 아니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았다는데,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삼층천 천국에 가서 삼층천을 보고 왔다는데, 나는 이거는 신비로운 거는 이건 잘못된 거야. 이성이 안 맞아. 과학이 안 맞아. 내가 맞은 실용주의 안 맞아. 이거는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뚜껑밖에 안 남아요.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주님의 재림까지 다 신비로워요. 신비해요. 신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안이 열리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항상 보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감섭이다. 특별한 섭리. 야곱이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이 볼 때가 있고 안 보여. 여러분도 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수 있는 증거 중 하나가 아주 쉬운 거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라. 이상하게 지금 염려거리가 있는데 편안해요. 아니 옛날 같으면 호들갑 떨고 막 두렵고 답답해야 될 내 모습인데 이상하게 담대합니다. 강해집니다. 평강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몰랐어요. 계속 말씀을 줘도 몰랐어요. 의심스러워 두려워서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예루살렘 내려갔지만, 그러나 떡을 떼는 그 순간에 예수인 줄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옆에 있어도 몰라요. 말씀해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더냐. 근데 어느 순간에 떡을 떼는 순간에 그제서야 예수님이셨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군요. 그 예수를 뵙고 만나 뵙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느 때는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체험합니다.
못 보던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도리어 유익이라고 이렇게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는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 앞에 도망가서 이제 라반 앞에 도망왔고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지금 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뒤로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순종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냥 예삼촌 자만에 있으면 먹고 살만했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직분이 없을 때는 그래도 편안했는데 직분을 맡으니까 편안. 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장가 들기 전에는 뭐 조그만 편안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가 들자 아내를 돌봐야 되고 애를 돌봐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집을 사야 되고 또 애가 아프고 더 커지지 않아요? 항상 총각대의 위기만 생각한다면 결혼 후에 행복이 너무 많잖아요. 결혼 후에 축복이 많잖아요. 예수 만나고 직분을 받아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다는 이 눈이 안 여지면 그냥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삶을 살아가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창세기 28장에 도망자일 때 이 루스드라 이 벌판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집에만 계셨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광야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 과연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는 뜻을 여기다가 명칭한, 그리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 큰 때를 이룰 것이고 복을 이룰 것이고 너는 여기다가 11조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고 물을 붓고 이런 행사를 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여줬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 아니 여기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여 연결될까요?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나를 다리 놓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에게도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여.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도 위기 때도 도망자였을 때도 정말 내가 인간적 방법으로 축복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하는 이 정말 약살스러운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그럴 때 야곱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돌아올 때 하나님 군대가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돌아오면서 에서가 있는 세일산 쪽에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한 40명만 데려와도 무서운데 이 에서는 사냥꾼이고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4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연합군들이 그를 데리고 가고 재산을 다 빼앗기는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4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 야곱, 너 데리고 온 사람 100명 되겠지? 우리는 군대가 가. 너 까불지 마. 네가 지금 재산 얻었다고 승승장구하지? 까불지 마. 이럴 때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어. 여러분의 앞에 이 애서가 다가올 때가 있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모든 곳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어느 때는 복 주시는 것도 있지만 위기와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깨어 근신하라. 그럴 때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줄 때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칼로 얼마든지 적들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12형, 12군단을 다 데리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진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마하나 힘, 두 진영, 이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의 앞에 에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를 만나라는 겁니다. 위기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의 위기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습니까? 사명의 위기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십시오. 지금 400명의 군사, 심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쌓였던 문제입니다. 아픔입니다. 이거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은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이 32장 지나 34장에 또 이것의 결론을 이루어지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네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를 맞이하여 때리고, 이게 아니야.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막 허그하고 그와 입맞추고, 이제 나이가 꽤 된 100세도 넘었을 거예요. 서로 막 우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만남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복된 하나님을 만남의 결과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복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고 지금까지 현존한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근거가 뭐예요? 아니, 이럴 때 도망가야 하지 않아요? 이럴 때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아요? 그럴 때 8절에 말씀해 보면 8절에 이르되 에서 한 때를 치면 남은 때를 우리가 이 근거를 보면 하나님이 명하셨지 않습니까? 9절이네. 9절에 보면 야곱 때 내 조부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 이삭 때 약속했잖아요.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한 게 있지 않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12절에 말씀해 보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시기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뭔가요? 욕심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이 근거입니다. 구하면 구할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들리면 열릴 것이다.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하면서 어떤 그 은혜를 받습니까? 근거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명령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은총과 진실하심이 무궁한데 정말 나 같은 정말 매 맞고 터지고 죽어 마땅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은총과 진실함이 무궁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 티끌 같은 야곱 이렇게 말하는데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 하나님께 진실하심이 은혜가 무궁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나와 내 처자가 죽을 거 압니다. 내 물질은 좀 없어지더라도 나와 내 처자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합니다. 기도는 솔직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남 들으라 누구 들으라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게 끊임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내가 야곱 같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개가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락가락해요. 오락해요. 오락만 있어도 안 되고 가락만 해도서도 안 되지만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1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믿고 담대히 전진했더라. 에서에게 나갔더라. 이러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군대도 받고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이러면 나가면 좋았는데 어떻게 해요? 586마리의 여러 가지 예물을 탁탁 나눠 보니까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암령소 200, 순년소 20. 왜요? 암컷이 더 귀중해요. 새끼가 낳기 때문에 더 귀중한 거 보냈다가 또 그 반대 수컷 보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래 무려 8대를 나눠요. 각각 대를 나눠 그것도 한꺼번에 간 게 아니라 한 번 보내고 또 한 번 보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럴 때 에서가 어깨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참 야곱 쫄았나 보다. 아이고 야곱 무서운가 보다. 아우 야곱 어마어마하네. 저 돈이 얼마예요? 저거 얼마나 돈이 되는가요? 왜요? 이런 생각을 이게 계속 갖지 않겠어요? 갑자기 한때가 오고 또 갑자기 또 한때가 오고 참 야곱 잔꾀에 능한 자입니다. 주식을 투자해도 하나님께 믿고 여기 조금 우리가 주식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 형식으로 요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 망하면 이쪽으로 갈아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우리는 그런 투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만 벌면 됩니다. 그 회사가 죽든 말든 그 회사가 좋은 회사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여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소식을 보니까 망한대요. 여기 그러니까 희망이 없대요. 그리고 싹 빼버리고 다른 데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또 한 번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내고 나서 밤이 됐어요. 이 밤이 참 중요합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홀로 밤에 그래도 식구들과 함께 남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이 밤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밤에 홀로 남았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와서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이상하게 뭔가 인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숨. 여럿이 있을 때 참 만나면 좋지만 홀로 단독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찾아옵니다. 낯선 남자가 찾아옵니다. 씨름합니다. 막 밤새 씨름합니다. 이래가지고 새벽에 동틀 때쯤 되니까 이 낯선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야 나 좀 놔둬라. 냅둬라. 아니 야곱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레슬링 씨름 해봤잖아요. 해보면 어때요? 20분만 해봐요. 땀 나고 막 기진맥진한데 밤새 하는 야곱, 진짜 집요한 야곱이에요. 깡다기 싼 뭐 가정적이고 예서는 뭐 사냥꾼이라고 하지만 이걸 보면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10분도 못할 텐데 10분이면 포기하고 죽이려면 죽여 이랬을 텐데 이게 밤새 이게 씨름한다는 일은 진짜 모든 것이 다 탈진할 정도밖에 안 되고 몰골이 막 그냥 먼지 나는 곳에 계속 실험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땀나고 물 벗고 그것도 쉬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 경기도 좀 3분 하고 쉬는데 이거는 막 끝까지 넘어졌다가 또 싸우고 또 뭐 했다가 별짓 다 하고 씨름을 했잖아요. 팽팽한 씨름을 했잖아요. 야곱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동틀 때 이 씨름하는 남자가 나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 이게 참 대단한 거. 야곱은 뭡니까? 이 사람 앞에 당신 이름이 뭐요? 라면 나 사기꾼이요. 나 약탈자예요. 야곱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때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놀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을 벌이면 이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걷지도 못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이 손에 아기로 붙잡으며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고 복을 줄 수 있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긍휼히 여주세요. 하나님만이 자비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어느 시대건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환도뼈가 어디냐면 다리와 허리와 연결되는 이 가장 중심의 뼈대입니다. 그거에 환도뼈 대퇴비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었다는, 쩔룩쩔룩 걸었다는 야곱을 보니까 대단한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은 이렇지만 얌전하게 걷다면, 이거 하나 쓰러졌으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막 양떼도 키워보고 별짓도 다 해본 이런 세월을 보냈기에 뭐 상처도 없었을까요? 그러기에 쩔룩쩔룩 걷기라도 하지, 우리 같으면 한 걸음도 못 걸어요. 대퇴부를 쳤는데 위골되었더라. 그런데 그 장소가 남자로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상징하는 그런 기능까지 이 환도뼈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 이제 죽었어. 너 끝났어.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림.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걷지도 못하는 이런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매달림 가운데 이제는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 이스라엘로 살라. 그것이 야복강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밤에 기도했을 때, 그 밤에 매달렸을 때,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사방팔방 조여오는 두려운 문제, 심히 심각한 두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스라엘로 성화된 모습으로 한 걸음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학자들은, 설교자들은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해서 복받았다 이렇게 설교하지 마라, 씨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씨름과 기도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름으로 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사자로 손님으로 와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천사가 변해서 이렇게 온 거를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매달리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역사, 그 역사가 그러므로 오늘 기도예요. 일사가구의 기도예요. 매달림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아까 그냥 편안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판사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한나처럼 내가 저 분이나와 격동화가 안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꼭 술 취한 여자처럼 되었더라. 그럴 때 한나가 집에 들어가 남편과 동침함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결국 이 야곱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도 중요하고 씨름도 중요했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AD와 BC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야곱의 인생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교회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로 가정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로 모임을 갖고, 그런데 예수 믿어도 아직도 야곱처럼, 끝까지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 야곱을 그냥 둘 수 없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에서를 사용한 겁니다. 라반을 사용한 겁니다. 고난을 사용한 겁니다. 한도뼈를 부러뜨릴까지 이렇게까지 해야만이, 죽음을 맛봐야만이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오겠냔 말이에요. 그렇끔 지혜 없는 종에 미리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편안하게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제서야 변화하는 삶은 이건 인생의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야곱의 트렌드 마크는 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그게 꼭 좋은 길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리 지혜 있는 자는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지도로 보면 이렇게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만나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을 갔다가 나중에 베델로 가는 온전한 변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장소는 야복강이 그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변화의 핵심이 야복강이라는 뜻은 뭡니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옛것이 흘러가고 새것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더러움, 죄악된 것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것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야복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야복강경, 옛것은 다 보내겠다. 옛것은 나를 붙잡지 말라. 옛사람, 나를 자존심을 드러내고 내가 주도적이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야복강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이가 130km래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땅이 지금 아닙니다. 요르단 땅에 중앙을 뚫고 가는, 이것이 비가 안 올 때 가면 물이 없다. 저도 한번 몇 번 가봤걸라. 여기 꼭 가요. 가봤는데 저도 비 안 올 때와 비 올 때를 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엄청 물이 많아서 이 120km가 꽃도 피고 너무 아름다운 장소가 이 장소고, 저 요르단에 물을 여기서 많이 공급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야복강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 된 이유는 뭘까? 야곱은 지금까지 복받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약탈자처럼 형 뒤꿈치를 잡아서 시작을 해서 형 거 다 빼앗기고 도망가서 또 외삼촌 나반에서 또 나반이 10번이나 나눈 놈에 또 붙어먹는 놈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렇지만 몇 대를 보내고 또 식구를 보내고 혼자만 남아있는, 가족까지 이용하는 정말 사기꾼 같고 약탈자 같은 이런 인간 야곱, 허물 많은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질까요? 천사가 질까요? 지지 않아요.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씨름할 때 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졌다는 건 어때요? 이거는 그냥 져준 거예요. 그 결국은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네 승리가 돼봐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봐라. 야곱처럼 네가 높아지고 네가 영광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고 하나님이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높이고, 진짜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스라엘로 좀 살아봐라. 이 환도뼈가 부러져야만이, 네가 죽어야만이,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내 오늘을 통치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내 모든 위기를 만났을 때도, 내 자존심이 건드릴 때도 하나님 주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히브리라 말, 히브리라는 정체성이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무식한 사람, 요단강을 건너고 저 바벨론 강을 건너고 이런 강을 건넜다. 진짜 우리는 모세도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악에서 건진 사람으로 진짜 히브리로 살아야 되고, 유대인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유대인만 모이는 곳을 게토로 왔는데 여기에 한 3만 명 모였어요. 그 사람들을 바벨론이 유대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뭡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결국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교훈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겨루어 이겼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더라. 예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를 변화시킨다. 언제 기도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당신이 전능하십니다. 나는 무지렁이입니다. 나는 꼭 뭐와 같으냐면 저 지렁이 같습니다. 벌레 같습니다. 나는 티끌 같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마음의 겸손이 낮아지는 시간에 환도뼈를 부러뜨듯이 나를 부러뜨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꽃이 피고 이스라엘이라는 열매를 맺히고 이스라엘의 숲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에, 기도의 장소에 올라오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3장 1절에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까, 믿음의 눈을 보니까 400명 장정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야곱이 나갑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뻣뻣이 나간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7번 무릎을 꿇어요.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일어났다 앉았을 때 야곱은 환도뼈가 꺾여버렸어요. 밤새 몰골도 거지 몰골이고 밤새 정말 노숙인처럼 있다가 지금 오는 이 야곱을 볼 때 쌍둥이였던 그 마음이 뭔가 작동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뻣뻣하게 왔는데 막 7번을 무릎을 꿇고 마는데 펄펄 넘어지면서 자기 자식들은 있으면서, 그럴 때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더라도 그 마음이 녹았고, 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작동하니까 에서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만남이, 기도로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장소를 분이엘이었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 뭐요? 민수기 6장에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떠서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 대사장에 축복했던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그럴 때 그 원수 같은 에서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승리한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해집니다. 아니, 성탄도 약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강해진 겁니다. 결국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라 불렀더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는 이 야복한 경험을 통하여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런 경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야곱이 이제는 참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30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내 주님이에요. 나를 돕는 주님, 나와 동행하는 주님. 그리고 나서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했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0을 나다니엘에게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참 이스라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육신적 유대인이 있고 할례를 행한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 있는데, 그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주를 높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에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참 복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주재권을 맡기라는 거예요. 주재권, 주도권, 결정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검토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석을 달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 기뻐하면 결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게 상황이 문제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이거를 잠언서 16장 9절에 NIV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사람이 그의 코스를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그의 스텝 걸음을 결정하십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럼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스텝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거를 주도권을 헤게모니예요. 주도권이에요. 이게 누가 주도권이 집에서 주도권을 갖냐, 교회에서 주도권을 갖냐? 하나님이 당회장 되어주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법입니다. 은혜가 법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내비게이터 창설자 도스트는 바로 의자에 예를 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밑에 내려놓지 말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만 예수를 주로 모시지 말고 일상의 모든 삶에도 두렵고 위기를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주인으로 삼아라. 그럴 때 이사야 41장 14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고 천박 같고 연약한 야곱아, 너를 타작 기계처럼 이 땅에 너를 사용하리라. 복음의 타작 기계로, 복음의 타작 기계로 강한 자로 내가 너를, 야곱아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가도 사르지 못하리로 함께 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이 땅 살아갈 때 이제는 후반전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려 더 행복하고 더 환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